자, 이제 우리가 딱 절반을 했습니다. 그 챕터에 의하면 하여간 지금부터 9시 10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 133쪽에 가시면 그 중간에 로마 숫자 3번, 그게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작게 나왔습니다.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 그런 제목입니다. 칼빈주의의,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대로 통일된 사상 체계마다 혹은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고유한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듯이 칼빈주의도 그러합니다. 칼빈주의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19세기 말부터 여러 사상학파들이 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칼빈주의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신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인본주의이고, 휴머니즘에 반대되는 개념이 칼빈이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대로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중심 사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즘의 개혁신학의 요절이 있다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거기 134쪽 그 로마 아라비아 숫자 2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주에게서 시작된다는 말이고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주님에 의해서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끝이 그에 의해서 끝난다는 말씀이시고, 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교리 체계로 이해할 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교리 체계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 자체가 인간에게서 시작하고 인간이 잘 유지해야지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5가지의 무엇에 의해서, 학론파들의 주장에 의해서 1610년이죠. 1610년에 그 학론파들의 5가지 교리가 화란에 의해 제출되고, 1618년 도르트히르트라고 하는, 돌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 돌트에서 뭐가 모이는가 하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 TULIP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 돌트 신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돌트 신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그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 그러나 두 번째 펠라그래프 보십시오. 건실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게 제한된 견해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켜 최고의 입법자요, 또 자연 법칙을 지으신 분이라는 단순한 법적인 수로보다는 바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보다 더 함축성이 있는 의미로 바로 이해되어질 때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를 가리키는 수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칼빈주의자였던 3대 칼빈주의자인 거기에 나오는 벤자민 B 월필드, 그는 그 인용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실에 칼빈주의를 구성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이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의 전생애를 살아가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아 의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칼빈주의자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자기의 전생애를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구원의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이 이야기하는 교리 체계로서의 우리가 이해해야지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펠라그라프 하나 내려가서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즉 자연계와 도덕계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원리로 하여 그의 전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신학, 정치학, 사회학, 과학, 경제, 예술, 음악 모든 영역에서 다 인간 생활의 전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다 뭐예요? 하나의 체계 안에 집어넣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어 소버런티, 영역 주권. 그래서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어느 한 부분도 제외하지 않아요. 그럼 칼빈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종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칼빈의 윤리학을 공부했는데, 윤리학을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칼빈이 뭐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뭐 환경오염이나 이런 말 없지 않았습니까? 1600년대, 1500년대에 무슨 환경오염이나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대기오염 이런 것이. 그랬는데 칼빈은 그때 이미 무슨 윤리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환경윤리를 이야기했어요. 자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자연을 인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돌봐야 될 것인지를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칼빈의 어떤 윤리의 영역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사회, 국가, 정치, 교회, 뭐 문화 모든 면에 어디에까지 자연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윤리를 존 칼빈은 이미 이야기했다. 이것이 제가 주장했던 그 학위의 논문의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이 후런반 프린스트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언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데요.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아무튼 절대 주권 사상. 그 다음에 하나는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 중심 사상.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칼빈주의는 성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루돌프 불트만이 이야기하는 비신화화를 주장하는 자들의 성경관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뭔가 하면 신화적인 것들인데 그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다 신화적인 것을 빼버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전락하는 시키는 이런 자들이 그 비신화화를 이야기하는 불트만 계열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칼바르트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옷에다가 뭘 입혔는가 하면 신학을 입혔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과는 이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비커밍을 이야기했어요.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실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아주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목에 혼자 가는데 거기가 가로등도 없고 어둠컴컴한데 그런데 가면 뭐 합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으로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실존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커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학이 뭐 되는가 하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성경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크리티컬 리플렉션, 비평적 반성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바로메타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우리의 신학의 어떤 뭐가 되겠어요?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학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지나갔습니까? 종교개혁 일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498주년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일이 지나갔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크게 외쳤던 것이 뭔가 하면 Back to the Bible,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 위에 존재하고 성경을 밑에 깔고 앉고 성경도 자기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했던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교황이 절대자가 아니라 성경이 절대적인 존재다. 그래서 성경의 위치를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 가톨릭은 지금 500년이 498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잘못한 거 한 번도 공식적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1545년에 그들이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자체 개혁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회의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교리를 더 강화시키는 일에 열중했던 것이 트렌트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성경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성경 중심 사상, 이와 같은 사상을 하나의 기본 원리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성경의 가르침은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는 교리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삶의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각 주에 어디 보면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홀스 로비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주의와 칼빈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딱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교리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체계다. 삶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장본인은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클래시칼, 고전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나 전통적인 그와 같은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칼빈주의를 교리 체계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도울트 신조에서 확정된 튤립이라고 하는 거, TULIP, 이것은 칼빈주의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는 칼빈주의를 예정론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등식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이꼴 예정론, 이와 같은 등식이 존재하는데, 그런 등식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백합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책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그냥 번역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신에서 박형용 박사님께서 칼빈주의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가르칠 때에 강의 노트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칼빈주의 예정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칼빈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 이꼴 예정론, 이런 등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칼빈주의 전체를 담는 그릇일 수 없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구원론의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설이 예정론이고 예정설이지, 그것이 칼빈주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도 칼빈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칼빈주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 이것은 칼빈주의의 구원 교리를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체계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가 칼빈주의에 있어서 교리 체계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TULIP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여기 여러분들의 교재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거 그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기에 139쪽에 첫째,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참 재미있는 것은 화란의 국화가 뭡니까? 튤립이죠. 그러는데 이것을 튤립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튤립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논리적 순서에서 튤립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안,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헝가리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을, 칼빈을 따르는 무리들을 비평한 사람들이 쟤들은 칼빈을 쫓는 칼빈주의자들이다, 칼빈파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안디옥에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예수를 닮은 삶을 살 때 자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름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칼빈주의도 이제 우리의 여기 변증학이라고 하는 걸 간로해서 놨는데,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코넬리우스 벤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변증학을 가르쳤던 그 코넬리우스 벤틸의 조직신학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디펜스 오브 페이스예요. 신앙의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보수 신학자들은 전부 다 계속 뭐 하는가 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지 마음대로 내뱉는 한마디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디펜스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어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이론들이, 교리들이 체계화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각 주에
도얼트 회의에 대한 그 쭉 긴 이야기를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고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안 보십니다 다.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 또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 전적 부패, total inability나 total depravity, 이것은 여기 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total inability,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적인 면에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기가 조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고 자기가 구원을 위한 욕망이나 의지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죽었던 존재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 total deprav이나 total inability는 결국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외부적인 어떤 누군가가 일을 해야지 되고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거기는 지금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는 당연히 전적 부패 교리에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죽어 있고 속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이 모든 상태에 대한 치료책은 인간 자신 밖에, 즉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 칼빈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의로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선택을 하셨다. 이런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도 그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선택합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그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혹자들은 예수 믿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의로 절대 주권적 행사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칼빈 주석에서는 그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빈 주석 뭐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에베소서의 1장 4절일 겁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 행위에 의해서 되어졌다. 여기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뭡니까? 첫째 어떤 그 시도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론도 언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계획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일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의 모든 계획들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로의 선택이고,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선악간의 천사를 선택하시고, 선악간의 인간을 선택하시고,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택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 투자한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봐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이 기간이 오래 갔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투자 액수가 매우 많든지, 그런 사업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계획이었고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그런 구원 계획을 갖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이 우리의 삶을 정말 역동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죠. 충분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갖고 그들을 리바이벌하고 리마인딩하고 다시 그것이 새로워지도록 계속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리미티드 어토니먼트. 리미티드 어토니먼트 한번 보세요. 선택은 오직 특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죠.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죠. 거기에 나온 세상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창조되어진 월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이제 하여간 할 이야기가 많나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절 거기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거기 모든 세상이 나옵니다. 그 세상은 월드입니다. 창조되어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 세대가 나옵니다. 제너레이션이 나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이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어떤 성경에는 월드 시스템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어요. 월드 시스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스프링 보드로 삼고 밟고라도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1등하기 위해서는 컨닝을 해서라도 100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것이 월드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은 세상은 맨입니다. 맨,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제한 속죄에 따르면 택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렵니다. 이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책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거기에 제한된 속죄에 그러니까 여기가 144쪽 맨 위에, 144쪽 맨 위에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믿었는가? 거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하더라? 믿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요?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뭡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선물을 그냥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됐어요. 거기 위에 오른쪽에요. 거기 한번 보겠어요. 어디 있지?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왼쪽 143쪽.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구속이 제한되어 특정한 죄인들이 구원하도록 계획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확정한 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죄인들이 용서하시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범위의 제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이 아니라 범위의 제한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능력의 제한,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지금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운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럼 못 받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제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의 제한이 아니고 무엇의 제한을 말하는가 하면 범위의 제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위의 제한이다. 범위의 제한. 그 범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선택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칼 바르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하는지 아세요? 이미 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승리를 얻었는데 그것을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해준다고 그것이 확정이 됩니까? 배달을 안 해줘도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겁니까? 배달을 안 해줘도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칼바르트는 그 결정된 사실을 우체부가 이 레터를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전도이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구원받고 안 해도 구원받는 이런 보편 구원서를 주장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칼바르트예요. 그런 면에서 칼바르트를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신정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정통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제한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한하는가 하면 범위를 제한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냥 설렁설렁 전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한 D.L. 무디를 아시잖아요.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구두 닦기 소년이었는데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2,000명이.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자인데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알미니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미니안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 사주고 친구가 돼주고 옷도 사주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 믿을 때까지는 인간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거기는 뭐 거기 없습니다. 인가받지 않았습니다. 무디 바이블 스쿨이죠.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풀 스칼러십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교 출신자들이 부흥에 가고 또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례받은 것을 11조를 다 학교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장학금을 다 주고 공부합니다. 항공성교학과도 거기도 있습니다. 참 정말 너무너무 아주 모범적인 그런 학교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무디의 정신을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제한된 속죄, 리미티드 어토니먼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거, 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만일 인간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성취해 오신 그 구원의 은총애로 부르실 수단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뭐 한 거예요? 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5번 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불가항력적인, 한거할 수 없는, 리젝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앞에 있는 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교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58번인데 웨스트민스터 10장 1절과 2절인데요. 거기 동사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물은 영생에 이르기를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확실히 부르사
저희 불어사 저희가 본 성품으로 사는 죄와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비동입니다.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구원을 얻은 지위에 이르게 하시되, 이것도 비동이죠. 성령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진 것이 아니라 밝히사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유순한 마음을 얻게 하시며, 비동입니다. 저희의 심지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저희를 세워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감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유롭게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뭘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공짜로 나온 것도 아니고 돈 다 내시고 이 저녁에 여기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려고 오셨다는 게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지금 어디 가가지고 노는데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 다 여기 이렇게 지하지만 매우 환경은 좋은데 이 저녁 늦게까지 모여가지고 이런 강의를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시잖아요. 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참 대단하시죠. 위대하신 분이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전혀. 자, 그 다음에 가봐요. 5번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다.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인. 이 견인은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사고 나면 견인차 아시죠? 오늘도 제가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견인차가 저 비상 그 차로에 2대가 딱 서 있더라고요. 사고 나면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견인차.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뭐 하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견인교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기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절 있죠. 찾았습니까?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는 선택교리가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31장 3절 예레미야, 제가 찾아왔는데 이런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끌었다는 말이 뭔가 하면 견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각 개인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이 살아있어서 막 버럭 화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로 인자함으로 끝까지 너를 이끌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는가 하면 궁극적 구원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충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학해가지고 머리 키워서 뭐 할 겁니까? 신학으로 말하면 독일의 신학자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것을 그 사람이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그 바우어가 다 찾았다고. 다 찾아가지고 그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쓴 거, 영역의 개념으로 쓴 거, 원인적 개념으로 사용된 거, 이것을 성경에 260편이라는 그 엔 그리스도를 다 그 사람이 구분해 놨어요. 그 예수도 안 믿는 바우어가. 예? 나는 그거 갖고 내가 다 제 설명한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변적으로 아는 거, 자기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을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혁신학의 독특한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그래서 교리체계 내지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를 삶에 실천하는 삶의 체계로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한번 봐요. 밑에 줄 오면 한국교회만큼,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만큼 칼빈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요. 한국교회만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국교회만큼 칼빈의 신학과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도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만큼 삶과 생활에 있어서 칼빈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신학적인 영향은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 삶에 있어서는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 장 그 다음에 보면 경건의 신학, 경건한 삶. 칼빈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대전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36년도 27살 때 썼을 때 500페이지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랬는데 사권 8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1500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1500페이지로 늘어나는 과정은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다 구석구석,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다 터치하고 있는지를 정말 놀랄 만큼 그는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는 위대한 개혁자로서 어떤 자가 가장 위대한 개혁자냐? 자기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개혁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의 사권 20장 기도론에 가면은 정말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그렇게 살지 아니했고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 아니 불신자들까지 경건한 삶을 독려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건시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건시스토리는 당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당회가 아니에요. 그 당회는 교회에 있는 당회가 당회지 그 건시스토리는 교회 안에 있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제네바시에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칼빈은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그 제네바시에 있는 창녀들과 놀아났던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 한 칼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그 찔러도 피 안 나올 사람이라고 욕먹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 의사였는데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거 취소하라고 세르베투스에게 찾아가서 몇 번이고 권했는데도 결국 안 해가지고 칼빈이 죽인 게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종교재판해가지고 그 사람 화형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칼빈 욕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그거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빈이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을? 그런 분 아니세요.
아무튼 이 여기에 읽어보시면 칼빈의 거기 경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 밑줄 내려옴이 있어요. 경건을 몇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부된 경외,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랑이 결부된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못 보겠고요. 한국교회 문제점, 거기도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삶이 없는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중간쯤 오시면 그 내가 거기에 고딕체로 해놨는데, 한국교회 문제점에 중간쯤 오시면 그 따옴표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찾았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앙 없는 윤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신앙 구조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윤리 없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윤리 혹은 신앙과 삶의 이원적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은 곧 기독교 윤리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신앙구조와 믿음과 행함,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이웃 등 이와 같은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오해 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왔는가? 거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피데를 오해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믿는 자다운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을 130년 동안 강조하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는 우려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다 안 되고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강조했어야 되는데 강조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믿는 자다운 삶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삶을 우리가 클로즈해야 된다. 이것이 대안이라고 보죠. 이것이 칼빈주의를 온전히 이해한 어떤 실천적 칼빈주의자가 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편중하는 신앙.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 더 강조를 두고 이웃은 암만 해도 차지해 두고 그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이런 정도로 자꾸 이렇게 이원화하려고 하는 이런 동양의 이원론 사상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매우 많이 멍들게 했다.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적인 신앙생활로서의 신앙으로서의 기독교. 이거는 어떤 공공성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뭘로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부흥회가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뭐 합니까? 옆에 사람 보라 합니까? 안 보라 그러잖아.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행하세요. 그건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신앙을 사유화했단 말이에요. 사유화. 사적인 것으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전부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자기만 복받으면 되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못 사는 그런 어떤 지체의식이 공동체의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리스폰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응해야지 되고 거기에 우리의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남서울 비전교회인데 그 교회에 고등부 학생들, 요번에 시험 보는 학생이 118명입니다.
고등부 나오는 사람이 얼마냐? 7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3학년 아이들 한 20명 나오겠죠? 20명 정도는 교회 출석하는데 안 출석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내일 모레 12일 날에 저기 수능 앞두고요. 막 새벽 기도 한다고 막 하고 뭐 그날 12일 날에 또 기도해야 한다고 수능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대요. 저보고 목사님도 그때 시간 되시면 1시간만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시간은 되지만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런 거. 그리고 막 새벽 기도 또 매일 합니다. 매일 막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뭐 모든 교인들이 읽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아니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는 것들도 다 서울대 가는데 아니 저기 뭐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데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냐고 이형물로 취급하려고 그러냐고. 예? 정말 최소한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 맡게 해주세요. 공부 잘한 거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최건능 목사님을 알잖아요. 최건능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도 뭐야 성경 받아보니 답안지 받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도 시험 앞에는 꼼짝 못하네 이랬대잖아요. 성령이 거기 안 역사한다고 그렇게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전에 주일날 대학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주일 지켜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대학 못 가도 내년에 가면 되는 거고 1년 늦게 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정신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저 안 해요. 교회들에서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부패를 너무 강조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아무것도 못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어떤 이 적극적이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것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는 원래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 뭐가 그래 그렇게는 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 피한적 종말사관. 피한적이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은 뭐 다 망가질 거니까 그냥 뭐 오는 세상에 가서나 잘하자. 이런 아주 피한적 이거 아주 도피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 문화 명령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가 문화센터인데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야죠.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130년 됐는데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자 이제 10분이 다 돼갑니다. 성경적 세계관.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저는 세계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관은 뭡니까? 어떤 세계를 보는 안목입니다. 세계를 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는 하나의 전제입니다. 그 전제는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줄 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유비적 지식과 유비적 비슷한 그런 어떤 관점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이런 어떤 변혁이 가능해진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자체를 삶의 체계, 라이프 시스템으로 해석했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1913년이죠. 그때 프린스톤에 가서 스톤 렉처, 그가 학술제에서 강연했을 때 첫 번째 강의한 것이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갈렙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강좌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때에 한번 세계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진 그런 리더들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가능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못했는데 그냥 뭐 또 보시면 되고 한 것까지만 이해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빨리 집에 가시고 싶어가지고 해보십시오. 이거 줘야 됩니까? 아니. 예, 나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저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더군다나 견인까지 하시는데 전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전도의 역할 이런 게 조금 퀘스천이 있고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열심히 독려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네, 그거 뭐 그냥 사도 바울이 대답을 줬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 폭발을 통해서 개인 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50명 이상 저는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학교에 속해 있어서 그 잘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개인 전도 해보면은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 설교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만들어서 다 들으러 나온 교인들에게 설교 못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잠실에 있는 동영교회 예종탁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5년 하고 칼빈대학교로 갔습니다. 그 예종탁 목사님을 제가 섬길 때 거기에서 저는 전도폭발 훈련을 예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사랑의 교회 가서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동영교회에서 전도폭발 임상훈련도 하고 제가 학교에 가서 현대연구소에 있는 그 신우회에서 제가 9년 반 동안 그 현대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훈련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현대연구소에 있는 사람, 현대맨들에게. 하여간 전도는 안 믿는 사람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를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거기 남설 비전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참 요즘 아이들 매가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매주간 전도하러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 가자 그러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월요일 첫째 주, 매월 첫째 주 한 번 데리고 나가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전도하는 주간에 안 나와요. 자, 그런 정도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또 질문 있으시죠? 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개혁교회가 솔라 스크립투라도 강조하고 뭐 다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에베소서에서 너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감동해야 되고 변화시키고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자훈련 시키는데 오늘도 내가 카톡으로 카톡방에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하는가 하면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미가서였습니다. 미가서를 읽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읽었다고
이거 이야기해라. 그래서 저도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부터 미가서 읽었습니다. 읽어서 내가 거기다가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읽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거 카톡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뭐 저도 읽었어요, 저도 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기도 오늘 기도했니? 오늘 뭐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요즘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신경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생기도록 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으십니까? 저 30분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냥 마칠까요? 예,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갖게 하시고 아름다운 학문의 장을 하나님 펼쳐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지 되는 당위성을 우리 스스로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무장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진보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세상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취해 드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남음이 있도록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장 되시는 정효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일에 헌신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드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